아마도 팬데믹 때문에 특별한 행사가 없고 주로 집에만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안타깝고 또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21년이 기대가 되고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2020년을 보내왔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만 바라보아도 불평하고 아쉬워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 감사와 은혜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히브리서 이제 12장을 넘어왔습니다. 히브리서가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을 넘어왔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 히브리서가 거의 다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12장 1절부터 3절은 지난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올림픽의 마라톤을 우리가 지금 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삶을 마치 마라톤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죠. 오랜 시간. 믿음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마라톤은 올림픽의 몇 번째 순서인지 아십니까? 네, 잘 아실 거예요. 가장 올림픽의 마지막 순서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꽃, 가장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 중에도 가장 마라톤 중에 하이라이트는 언제일까요? 바로 마지막 그 코스인데요. 이제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이 올림픽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올림픽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그 결승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라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길거리에서도 많이 응원하고 구경하고 있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있을까요? 올림픽 스타디움에 있어요. 왜냐하면 마라톤 뛰는 그 마지막 선수들의 가장 힘든 시간을 그 관중들이 응원해 주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힘든 그 42.195km를 이렇게 뛰면서 외로운 시간을 혼자 자신만의 싸움을 위해서 뜁니다. 물론 경쟁 선수들이 있지만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힘든 시간, 정말 쓰러지기 직전에 그 선수들이 그 체력의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이제 올림픽 스타디움에 딱 들어갈 때 수많은 관중들이 그 마라톤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힘이 빠질 거예요? 없던 힘도 솟아날까요? 없던 힘도 솟아나는 거예요. 그때 마라톤 선수들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냥 뛰는 게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지막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있고
그 칭찬하는 그 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리고 그들이 웃으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 한 바퀴를 뛸 때 그 외롭고 힘든 달리기의 시간이 결코 마지막이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영광된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중들이 마라톤 1등하는 선수만 칭찬해 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마라톤 뛰는 그 선수들 모두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뛸 때 등수에 상관없이 그 힘든 시간 내가 이 영광을 받으면서 이렇게 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라톤 마지막 올림픽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도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올림픽 마지막 하이라이트 스타디움을 뛰고 있다는 선수라는 마음으로 한번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무엇의 증인들일까요?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데 무엇의 증인들일까요? 바로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스타디움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저 죽어서 역사 속의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 뛰고 있는 마지막 스타디움 한 바퀴 뛰고 있을 때 우리 다 보고 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둘러싸고 바라볼까요?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올림픽 스타디움의 관중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힘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힘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마치 나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힘든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혼자 달리는 믿음의 경주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응원의 열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나의 힘듦을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바라봐주면 그것 자체로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만 고생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만 고생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누가 뛰고 있고 그리고 내 힘듦과 어려움, 이 눈물과 아픔을 누가 알아주고 있다. 그리고 알아줄 뿐만 아니라 응원해주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하나님, 그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 내가 눈물로서 기도했던 그 골방의 시간들을 다 알고 있고 내가 고생했던 아픔의 시간들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중보하고 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 그 스타디움을 돌고 있는 가장 힘든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어깨춤을 추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의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20년 되돌아보면 그저 우리 각자 각계 전투한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줬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 구절이에요.
설령 진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내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2020년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중보와 기도와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나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배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제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스타디움 한 바퀴 돌고 있는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가지는 게 아니에요. 뭐 취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금은보 지어줘봐야 그거 뭐합니까? 걸추적거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을 돌고 있는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냥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경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모든 걸추적거리는 거 다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도움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 마라톤 선수들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가 뭘까요? 마라톤 선수들이 말해요. 가장 자신들에게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신발끈이 엉키는 거예요. 왜? 신경 쓰이고 걸치적거리거든요.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어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죄의 습성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습성은요, 이거예요. 끈질기고 질척거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잘 떼어지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를 이와 같이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귀찮아하고 꾸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 그런데 우리가 죄를 귀찮아하고 꾸짖지 않아요. 우리 삶을 보면 죄를 딱 끊어버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느슨하게 우리 곁에 놔둬요. 왜일까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죄가 애증이에요. 애증. 너무 싫은데 너무 궁금해. 이거를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너무 먹고 싶어. 이거를 가지면 안 돼. 그런데 너무 갖고 싶어. 산에 올라가면 안 돼. 그런데 산에 너무 올라가고 싶은 거야. 떼어내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 못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학창시절에 음란물을 보셨대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바로 교회 가서 회개 기도를 하셨대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기도했는데 절대로 다시 안 보겠다는 기도는 못 하셨대요. 왜? 절대로 다시 안 보겠다 그 기도했다가는 삶에 낙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경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끊어버려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 나에게 궁금증을 주고, 뭔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는 뭔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딱 끊어버려라. 딱 끊어버려라. 끊어버려라. 여러분, 마지막 결승점을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죄를 딱 끊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엉키고 설켜서 그 마지막 경주 못하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말씀 하실까요? 이제 다 왔잖아요. 이제 결승점 저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거 엉켜가지고 마지막 다 왔는데 통과 못하면 그것처럼 아쉬운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딱 끊어버려야죠. 이제 다 왔는데. 이제 결승점 저 앞에 있는데, 이제 조금만 참으면 결승점 통과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승점 통과 못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는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잡념을 잊기 위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결승점이에요. 결승점. 저 결승점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왜 마라톤 선수들에게 그 결승점이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 될까요? 그거 넘어가면 끝나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상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에게 그 마지막을 뛰고 있는, 스타디움을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마지막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결승점이에요. 결승점. 저기 우리들의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결승점 바라보고 힘내자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결승점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저자가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마지막 결승점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의 예수.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뛰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고 유일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힘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힘들게 하시고 그 앞에 쓰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달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고 온전한 완성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아셨어요. 심지어 부끄러움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게 뭔지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애써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당시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어요. 사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 받는 죄가 십자가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최고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심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 땅바닥에 있었던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는 저 높이 들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것을 다시 한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일까?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 부끄러움처럼 보일지라도 부끄럽잖아. 너희들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이 너희들이 부끄러워 보일 수 있을지라도 결코 부끄러운 거 아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그 무한한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결코 후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구원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부끄러움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은 결코 어려움이 아니다. 그것이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된다. 두고 봐라. 두고 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응원의 메시지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한마디로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참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경주 힘들지? 누구 보면서 참아라? 예수 보면서 참아라. 예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 왔어. 조금만 힘내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응원하고 있고, 저기 결승점에 우리 예수님도 계시고,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다 뛰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경주할 때 우리도 그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 자손들에게 힘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지금 믿음 잘 지키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내 친구, 믿음의 형제들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관중석에 있는 거예요. 관중석에. 어디 계시긴요? 지금 하늘에서 본인들만 지금 즐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응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응원석에서 우리 힘주고 기도해줄 때 뭐라고 응원하고 있을까요? 그 응원의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다른 거 너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봐. 응원의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마지막 예수 바라봄으로 그 마지막 경주 마쳐서 우리도 나중에 그 관중석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뛰고 있을 때 뭐라고 응원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응원할 거예요.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여러분, 예수 바라봐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그 마지막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경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가만 놔두겠어요?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을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유혹과 공격으로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세상인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보려고
핸드폰을 딱 켰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 성경 보러 들어갔다가 딴 거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예요. 수십 분을 그걸 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여기를 왜 보고 있지? 그 생각하고 다시 성경.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 공격이 어떻게 될까? 심하면 심하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들의 수많은 생각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을 할까? 지금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지만 마치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쓰신 말씀 같아 보여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만 바라보라고 성경 말씀이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라 했지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라 한 적은 없어요. 매 순간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매 순간. 왜? 사단의 유혹이 어떤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한 번 보고 못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포기할 게 아니라 알람을 맞춰놓고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일 있으면 그렇게 우리 알람 맞춰놓잖아요. 이때는 진짜 안 된다 막 삐삐삐삐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할 만큼, 자면서도 일어날 만큼 그렇게 알람 맞춰놓으면서 왜 예수님 바라보는 거를 알람 맞춰놓지 않나요? 여러분,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알람 맞춰놓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알람 맞춰. 그러면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고, 왜 이브리서의 저자도 예수를 바라보라 하고, 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바라보라 하고, 왜 예수님 자신조차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역사와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게 하는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런 이름 자체에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예수 이름에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심지어 예수를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고 예수 바라봄에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있다. 2020년 오늘 포함해서 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으로 여러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2020년의 마지막 5일이 어떤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있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께서 누리세요. 제가 아무리 이런 이적과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그냥 잊어버리고 알람도 맞춰놓지 않고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역사와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꼭 이 마지막 5일 예수 바라봄으로 마무리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또 새로운 한 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겠어요? 예수 바라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바라봄으로 시작하면 또 그 시작이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바라봄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예수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시작되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마무리될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경주가 예수 바라봄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영원의 삶의 시작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바라봄으로 시작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의 귀한 복음의 은혜,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고 또 이루어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